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묵묵히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묵묵히 가라. 자, 오늘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아동부 아이가 한 명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제 책상에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는 책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살아야 한다는데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해요? 내가 죽어야 교회를 살리지.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그럼 교회는 누가 운영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운영하시지. 그럼 누가 예수님을 도와줘요? 우리가 도와줘야지. 근데 저한테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머리라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 몸은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 곡하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인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즉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2절을 부를 텐데요. 여기서 보면 입술이 보여요. 입술이. 근데 누구 입술이 제일 크냐 하면 유수형제 입술이 제일 큽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할 때마다,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유수형제가 보여요. 진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보여서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요, 성가대뿐만이 아니에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사역을 할 때도 청년사역의 팀원들을 세우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상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막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개인으로 섰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보면 그 한 목회자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을 함께 부를 텐데, 그리고 3절을 부를 텐데, 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후렴을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이 기독교 전통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글을 모르는 분이 계셨대요. 글을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늘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곡만을 부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외워서 부르는 거죠. 근데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속회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할머니가 못 읽으니까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글을 읽더래요. 근데 글을 읽은 할머니도 놀라고 그리고 성도들도 다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얼마 후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믿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학교를 보내라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 할머니가 그 노인대학을 가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글을 보게 하신 거고,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글을 나이가 들어 깨우친 분도 많습니다. 물론 그 환경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또 아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얼마나 은혜가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이 지나온 날들을 보면요, 이 찬양을 보다가 병을 나은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고쳐줄 걸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은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뭐 그냥 눈 감고 불러도 되는 찬양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묵상하듯이 불러도 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 이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한번 부를 때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고요, 눈을 떠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간증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이 목회자와의 상처가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특징들이 뭐냐면 눈과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나서 설교를 성령께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도 잘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제가 만약에 우리 다혜자매를 좋아해요. 그럼 다혜자매를 볼 때마다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묵묵히 가라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 있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어려운 현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회의 광야길로 올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오늘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네, 다들 보이는 단어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같은 본문을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 인도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돌려가 보이는 거예요. 돌려. 돌아서 가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열정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그분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셨거든요. 네, 제가 오늘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건데 그 담당 목사님께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저에게까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 은혜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되냐면 이 돌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이 본문 말씀을 딱 그냥 나갔대요. 본문 다 안 듣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목사한테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은요, 이분이 저를 뭐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막 앵 울잖아요. 앵 우는 게 뭐 엄마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엄마 한번 잠 줄게 봐라, 이거 아니거든요. 엄마 내 소리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과 이제 한 30분 동안 이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성전님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본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테이프로 녹음해서 드릴 테니까 테이프를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참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크게 경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으면 돌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광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광야. 아니, 왜 광야를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가는 방법은요, 시선이에요. 시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안 보이고 돌아가라는 길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목이 자꾸 어려워요. 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렇게 쭉 세우러 오는데, 뭐 다른 때는 제가 늘 멀리다가 차를 세우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늘 멀리다 대고 오는데, 오늘 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있는데, 하나는 전사님께 나와서 좀 이 차를 좀 멀리다 세우고 갈까? 아니면 교회에다 그냥 세울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밖에다 세워야지. 그 밖에다 차를 이제 쭉 대고 들어오는 겁니다. 딱 들어오는데 누굴 만나냐면 우리 이필현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한 4시 20분경인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필현 성도님이 주차장을 쭉 오시더라고요. 쭉 오시더니 주차장 비어있으니까 어디다 세울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현숙 권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필현 선생님이 딱 보니까 당신이 차를 내면 그럼 차를 댈 공간이 없으니까 쭉 돌아서 멀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필은 성도님께서 이제 집사를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느냐? 뭐 몸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9시에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이강훈 권사님이 꼭 오세요. 네, 시간이 너무 남아도셔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강훈 권사님이 아침마다 오시는데 왜 오시겠니? 정말 시간이 남고 잠이 안 와서, 나이 들면 잠이 안 오시나? 그래서 오시겠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뒷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요, 교회도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나쁘고 그러면요 막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고 시선이 이웃에게로 고정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하긴 뭐하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장차관이 몇 명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쭉 기록되더라고요. 그처럼 미국 학자들이 과연 미국 역사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의 출신지별을 조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국의 북동부에 뉴 잉글랜드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지방이에요. 자, 근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점을 찍는 겁니다. 자, 워싱턴이 어디서 태어났지? 뭐 링컨이 어디서 태어났지?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겁니다. 근데 그 점들이 어디에 많이 찍혀있냐면 뉴 잉글랜드 지방에, 이 미국의 작은 그 지방에 많이 찍혀있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 넓은 땅 중에서 이 작은 땅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하필이면 왜 그 지역에서 많은 위인들이 나왔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가슴이 끓어올라야죠. 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향해서 한번 선포하세요. 너희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요, 우리 성권인 사님도 오늘부터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다솜이 어머님도,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아이가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이를 때 꼭 뭐라고 말하냐면 boy, be ambitious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여자애들이잖아. 그럼 girl, be ambitious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야망을 가져라, 얘들아 비전을 가져라, 얘들아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혼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 뭐라고 해요? 차라리 제 입으로 얘기해요. 우리 뭐라고 해요? 이런, 이게 뭐, 이 필요도 없는, 이게 왜 태어나서? 넌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왜 태어나서 나의 근심이 되니? 여러분,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마음 가운데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시선을 가지고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막 속상해가지고 오늘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사모님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애가 시험을 보고 주애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성적이 왕창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주애야 야망을 가져라 가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일단 우리 입에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현상을 보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돌려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야,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뙤양 끝에 우리가 어떻게 저 홍해 길로 돌아가야 돼, 이 블레셋 길로 가면 얼마나 편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과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묵묵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글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글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구가 몇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양떼와 소떼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1000만 마리가 넘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당 만약에 한 5마리씩만 있었다. 그래도 1000만 마리가 넘는 그 수많은 양떼를 데리고 소떼를 데리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 광야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광야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단어가 보였기 때문이죠. 백성을 인도하시면은 인도가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나올 때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그랬어요. 야, 올해 40일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흥회를 2번이나 하고, 연합 집회를 하고, 이 긴 시간들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 1번 하고, 오늘 또 특별 기도 2두 번째잖아요. 일주일씩 하는 거.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성도님들 힘드시겠다. 또 오늘이 빨간 날인데, 네, 오늘이 만약에 빨간 날만 아니면 모르겠는데, 오늘 빨간 날인데 새벽 기도가 없으면 진짜 어디 놀러 가셔도 되는데, 네, 하필이면 또 성가대가 오늘이잖아요. 네, 하필 왜 오늘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지휘자님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광야가 보이고 돌아가는 게 보이고, 그럼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놀라운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놀라운 순종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가게 하신, 이게 진짜 놀라운 순종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저희 모두가 이제 우리 장로님과 손재영 원사님 필두로, 자, 우리가 이제 한강을 건너가겠습니다. 한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강이 어느 정도가 되면 좋겠냐면 여기 불광천 정도가 되면 건널 수 있겠지요. 좀 젖으니까 뭐 건널 수 있는데, 만약에 장로님이 딱 앞에 서시더니 손재영 원사님이 딱 서시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강을 건너갑시다. 그럼 어떠겠어요? 여러분, 다리도 없이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홍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들이 홍해의 광야길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간 순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가 가려는 기적을 받는지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묵묵히 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얄팍한 계획을 세우고 얄팍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인류가 우리 홍해를 못 건널 텐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묵묵히 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그냥 이 보디발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잘 넘겼어도 되는데, 청년의 정욕 가운데 그냥 잘 넘겼어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묵묵히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이 욥이 하나님께도 막 원망 비슷한 말을 막 하잖아요. 나는 정말 깨끗한데라고 자기 자신을 막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내가 먼저 죽겠다라는 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대열을 지어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기도자가 30명의 전도자, 30명의 인도자 막 기도하는데 저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12명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막연한 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1년 반 이상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요, 3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열을 지어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요, 당신 때문에 저도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예담이도 왔다면서요. 잘. 그래요. 원래 이때쯤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이 막 졸려고 할 때 예담이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오늘은 꼭 필요한 때였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하는 겁니다. 네, 성가대가 좀 약간 약해지고 예담이를 보든가, 아니면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네, 우리가 조금 불편하든가. 자, 모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 회장님인 이광호 권사님과 우리 여성교 회장님인 우리 강선임 권사님, 그리고 기획위원을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지휘자님, 여러분,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자, 전화를 드릴 때 제가 일일이 다 전화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되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대열이 이탈돼요.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망했다, 우리 절망이다,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 이 마가복음에 대한 그 강해를 할 수 있는 책에 대한 질문을 딱 던졌는데, 한 동기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이 거기다 딱 올렸어요. 내가 어저께 마가복음 강해가 끝났어,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강해는 이러면서 딱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곧.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곧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다는 믿음, 그 임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에바다. 눈을 떠라. 이 세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면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뭐냐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그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 된다. 이렇게 적어낸 겁니다. 그리고는 막 대화가 진행이 되다가 잃어버렸던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자,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문장에 써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어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능한 제자들 써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도 무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 그들이 딱 대우가 지어지고 이미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라 노예였던 무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무능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불쌍하죠. 하필이면 무능한 목사를 만나서 불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무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저의 삶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놀라운 삶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 쟤는 왜 저럴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가장 유능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장 유능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그분께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길이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막막하고 아픕니다. 하나님 내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했지만 제자들은 무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나가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생명의 길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그분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